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지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좀 이렇게 해볼까요? 주님께서 엄청 사랑하신답니다. 네,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대요. 참 그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늘 또 우리 성가대에 참 많은 수고와 애를 쓰시는데 우리 성가대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또 많은 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롭게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글에 보면 유명한 아주 저명한 기독교 역사가입니다. 앤드류 월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앤드류 월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에 여러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차이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종교는 발생지와 중심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발생지가 중동의 메카 아닙니까? 여전히 발생지와 중심지가 같아요. 또 여러분 힌두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발생지와 중심지가 인도 이렇게 진행이 돼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발생지가 어디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보면 전혀 기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 중심을 옮겨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헬라와 로마 시대 로마로 중심이 옮겨갔어요. 그 뒤에는 유럽과 북미로 계속 옮겨갑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 교회가 엄청나게 쇠퇴를 했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쇠퇴를 이룹니다. 그 중심지가 다시금 옮겨가고 있어요. 어디로 옮겨가냐면 남미와 아시아로 옮겨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제2의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가장 중심적인 기독교의 중심지인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20,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참 요즘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앤드류 월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기독교는 중심지가 계속 옮겨가는가? 그럼 여기는 기독교에 담겨진 복음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이 참 통찰력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서로 낮아지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독교가 권력과 부의 자리를 오래 차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죄의 은혜가 사라지고 십자가의 메시지가 사라지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종교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는 기독교가 더 이상 자리하지 않는답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그래서 옮겨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독교가 참 한국교회가 중심으로 참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살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기독교의 중심이 옮겨질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옮겨가 버리면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유럽 교회 보십시오. 건물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다 비어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물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다시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와 권력에 머물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삭개오가 누군가?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뭐라고 설명해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나라였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식민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식민지 나라의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금 징수자로 삼아요. 그 사람들을 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일정 정해진 세금만 내면 그 뒤에는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이 자기 동족의 그 고열을 빨아먹고 어떻게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을, 그 동족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세리는 이 동족들에 의해서 늘 죄인으로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삭개오를 뭐라고 얘기해요? 세리장이요. 세리 중에 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빼앗았기에 여러분 세리장이 될까요?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게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힌트가 있는데요.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의 특징 뭐라고 얘기합니까? 키가 작대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외모를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키가 작다라는 것은 아마 비정상적으로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어렸을 때부터 키가 너무너무 작았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삭개오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아마 도끼를 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 방법이, 여러분, 그 시대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세리가 돼서 어떻게든 많은 돈을 갖고 이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써서 세리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 앞에 누구도 감히 삭개오를 손가락질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삭개오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세요.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로라. 자, 지금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삭개오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돈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갖고 있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것을 다 누리더라. 그 안에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심각한 갈증을 삭개오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어른 교수님이 썼던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어른 교수님이 늦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 늙은 나이에 도대체 이제 세례를 받아서 뭐 하냐고 그런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어른 교수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그것 또한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고독의 시간을 느꼈다는 겁니다. 영혼의 갈증의 시간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목마를 때 수돗물을 마시거나 1급수, 2급수를 마시면 돼요. 근데 이 영혼의 목마름은 이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반문합니다. 당신들은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어른 교수님은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는 걸 다 누렸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정말로 왜 내가 갈증을 느꼈고 무엇에 배고팠는가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고 창조도에 대한 이 갈망, 이 배고픔, 이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동안 계속 우물을 팠어요. 여러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이 차갑고 힘들고 고난의 그 광야를 다 통과한 이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면 채울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영적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목마름을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지금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 삭개오는 이 깊은 갈증과 갈망 가운데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마음이 울렁이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예수님 가시는 그 자리로 갔어요.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삭개오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목마르고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갈증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구원의 은혜를 삭개오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큰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놓치지 말고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삭개오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것 기억하세요? 그 질병 때문에 나병이라는 질병,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 때문에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시고 그 인생이 회복되는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망, 갈증 이런 목마름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그 깊은 갈망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족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 그것을 마셔야 해요.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셔도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겁니다. 조금 뒤에 보시면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을 말씀합니다. 그때 청년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 부자 가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힘써서 애써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가 있으면, 또 사람들의 명성이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될까? 많은 것들을 마음 가운데 채웠어요. 삶 가운데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갈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부와 명예와 성공과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세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때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증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부자 관원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한 부자 관원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왜 이 부자 관원이 그렇게 목말랐는가? 그 모든 것을 다 채워도 왜 그렇게 배고팠는가? 주님께서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이 부자 관원은 큰 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얼마나 부자였길래 이 큰 부자라는 표현을 성경이 이야기를 할까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심히 근심하고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이 부자 관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이 부자 관원은 여러분 삭개오와 다릅니다. 같은 부를 갖고 있었지만 삭개오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부를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처음 말씀에 보면 이 부자 관원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깨끗한 방법으로 부를 모았던 것 같습니다. 깨끗한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대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때 주님께서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 하시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삭개오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증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부자 가난과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삭개오.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 갈증을 알았어요. 이 갈증을 예수님은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옵니다. 부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차이점 하나가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뭐죠? 부자 관원은 자기 있는 것을 팔아서 나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드렸기 때문에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고 부자 관원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드러나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인 다른 곳에 있어요. 주님은 돈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이 돈은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지금 주님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 간원을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을 이런 못 따라갔는지 아세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 간원은 자기의 목마름, 자기의 갈증, 이것을 예수님이 있으면 조금 해결해 주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자기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이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도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 가운데 예수님보다는 돈이 더 큰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돈을 붙잡고 예수님을 놓아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실제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진짜 숨겨진 문제는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는가? 그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걸 몰랐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난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이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의 어떤 노력, 이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천국의 자격 요건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게 돼요. 잘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간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우리로 따져보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서 교회 봉사, 헌신,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중직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합니까? 아니면 삭개오, 그럼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했어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겠어요? 당연히 부자 간원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 안에서만 생각해 보지 마시고 우리 삶으로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이 저분은 천국 가기에 합당하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여러분, 사기꾼, 늘 죄를 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기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자 간원이에요. 근데 이 부자 간원은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중요한 특이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 관원,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게 보이는 이 부자 관원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관원, 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삭개오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을까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16장에 보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늘 좋은 옷을 입고 또 잔치를 베풀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고 그렇게 근근히 삶을 연명했어요. 그러다가 둘 다 죽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 부자는 베풀고 나누고 이것이 아니라 자기 잘 먹고 자기 사는데 이것에만 삶을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부자는 지옥에 가기에 합당하다라는 천국의 자격 요건을 우리 안에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가 어떤 사람이라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로를 다시금 집으로 보내서 내 형제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고통당하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그렇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지옥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런 그 사랑과 인정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추측하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던 이런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갈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가냐?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언급되면서 존경받았던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름이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되고 불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불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불릴 수 있을까요? 그럼 이 거지 나사로와 이 삭개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불렸을까? 그럼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사람들의 그 칭송을 받으면 굉장히 힘이 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칭찬받으면 힘이 나십니까? 네, 여러분 욕을 먹어야 힘이 나세요? 여러분 칭찬받으면 힘이 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목사님 좋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목사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면 힘이 나요. 여러분 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춤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작은 일이래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내가 내 스스로 평가해서 야,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주지만 작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일은 뭔가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매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여러분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평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럼 부자 가난처럼 되는 거예요. 이 부자 가난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평가가 아니라 사람 앞에 보여지는 평가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 앞에 보여지는 그 중요한 평가의 대상, 돈을 놓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늘 사람에게 눌려서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또 마음이 눌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불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불려야 해요.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삭개오와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됐을까요? 여러분 부자는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자는 하나님께서 이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해요. 삭개오는 본인 스스로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부자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거지 나사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분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런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가난한 심령, 이 불쌍히 여김, 이것을 받아야 주님 앞에 이름이 기억되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 이름이 불렸어요. 그 갈급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 재산 다 나눌 수 있었을까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평생 모았습니다. 큰 부자였을 겁니다. 근데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부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부자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누군지 알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부족한 갈증을 채워주시는 여러분 여러 대상 중에 하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만으로 내가 채울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여러 부분을 채워주는 한 분으로만 남아있다면 바늘길을 통과하다가 끼어버려요. 통과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을 채운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팠던 우물을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스스로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스스로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